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죠. 처음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는 성만찬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약 2000년 전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차분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요구를 받는데요. 예수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죠. 이 말은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그 사역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반드시 유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 성경을 따라서 유대의 법 토라를 따르셨습니다. 할례도 받았고 토라를 공부했고 절기를 지켰고 유대인의 재판의 절차를 따라서 재판도 받으셨습니다. 반면에 때로는 유대의 법인 토라에 정면적으로 도전하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서 따먹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또 성찬과 관련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의 몸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토라법에 의하면 피를 마시면 안 돼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을 이런 식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죠.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금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금지하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라를 이렇게 거스르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처음 성만찬에 참여했던 처음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믿으면서 독자적인 성찬 예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첫 번째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너무 충격적이에요. 또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자의 살을 먹는다, 인자의 피를 먹는다,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떠날 정도로 거북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다, 마신다, 식인이라는 큰 논쟁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식인 금지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물의 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와 관련된 이런 언급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철저하게 말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말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이 명령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어진 것이고 이 명령이 이토록 엄격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생명이 무엇에 있기 때문이냐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들도 많은 유대인들도 참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웠고 듣기에 거북했고 논쟁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기념할 때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라고 믿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거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거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런 변화를 가져온 이유를 알기 위해서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 당시로. 이 시간 여행이 조금은 답답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성찬이 성찬이지 뭐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성찬이 예수님의 몸이라면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면 피지 굳이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성찬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을 베푸시던 때가 언제죠? 유월절을 준비할 때. 유월절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유월절과 관계해가지고 성찬을 이해해야 되고, 유월절과 관계해서 고대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교의 신앙이고 유대교의 신념인 메시아에 대한 대망, 구원자에 대한 소망, 이것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 구원자를 오랜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일을 믿었을 것인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에 대한 굉장히 단순화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자신의 땅이 회복되는 그것을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렸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정치적인 행동을 해왔고, 오늘날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사이에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온주의자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땅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 보편적인 유대인들은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해방의 메시아만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새 출애굽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새 출애굽의 메시아란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첫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피틀이라는 분은 자신의 저서 성만찬의 신비를 풀다 예수와 성만찬의 유대적 뿌리에서 그 핵심 열쇠를 4가지라고 지적을 합니다. 새 모세의 출현, 새 언약의 수립, 새 성전의 건축, 새 약속의 땅. 이 4가지를 요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새 출애굽 때에는 새로운 모세가 출현한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구약 선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새로운 구원을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일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시 한 번 더 구원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미래의 구원자는 모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과 예수님 탄생 사이에 이스라엘에게는요, 정말 역사적으로 잊을 수 없는 2가지 큰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트라우마이기도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망하는 겁니다. 북왕국이 망하고 북왕국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열방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전 587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가 되고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땅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돼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새 모세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사건,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갖게 하는 이 두 가지 재앙적 사건에서 분명하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자리 잡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도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다른 구원자, 자신과 같은 예언자를 보낼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을 수립하게 됩니다. 처음 출애굽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새 출애굽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고, 심지어 이 언약은 깨지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출애굽에 있어서 두 가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 출애굽에서 맺었던 언약이 피로 맺었다.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모세는 언약의 피 절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쏟고 언약의 피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시내산 자락에서 무엇을 하냐 하면 하늘 연회가 벌어집니다. 하늘 연회가. 하늘의 식사 자리가 베풀어져요. 너와 내가 가족이 되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너와 내가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늘 연회를 베풀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가족이 하는 중요한 일은 바로 이런 거잖아요.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모세와 맺은 언약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탈무드에 보면 이 언약은 첫 출애굽과는 다르게 지상의 음식과 음료로 잔치를 벌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식사한다, 즉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새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자가 와서 새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함께하는 식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새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했습니다. 처음 출애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지는 모세의 성막이었죠.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출애굽 시에는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이 새 성전은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라고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새 구원의 시대가 열리면, 새 출애굽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 성전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오랜 동안 기도해 왔고 이 성전을 건립할 주인공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학계로 시작되는 제2성전, 학계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 이 제2성전이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그래서 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정통 유대인인 다윗 왕의 후손보다도 더 훌륭하게 유대를 통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2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고 경이롭게 만들어 갑니다. 경이롭게.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위대하게. 오늘날에도 이 헤롯 성전, 제2 성전의 이 기초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보통 통곡의 벽, 이 성전산의 통곡의 벽, 서쪽에 있는 벽인데 이 서쪽 벽의 지하로 내려가면 이 제2 성전의 헤롯 성전의 그 거대함을 볼 수가 있는데 기초석 한 바위 덩어리 하나가 600톤, 1톤이 나가요. 오늘날에도 1톤짜리 움직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 고대 2000년 전에 1톤짜리 기초석들을 얼마나 많이 깔아놨는지 그것으로 성전을 꾸며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시간, 막대한 돈을 투자했어요. 새로운 구원자가 오면 새 성전을 만들 것이라. 문제는 뭐냐면 그 성전에 뭐가 없죠? 지성소 안에 뭐가 없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거죠. 네 번째로 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처음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입니다. 하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땅을 빼앗기고 흩어진 이스라엘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새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새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영원히 소유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에스겔은 에덴 동산 같다 라고 하였고 이사야는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바로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새 출애굽의 소망이 예수님의 이 행동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드러날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그죠? 첫 표적을 뭘로 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물로 포도주. 포도주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내 피다. 그런데 처음 출애굽 때 모세 역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몇 주야를 금식하죠? 40일. 40일 금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처음으로 행한 표적이 뭐죠? 나일 강물을 피로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다? 예수님이 누구다? 내가 모세가 말했던 바로 새 출애굽의 모세이다. 새 출애굽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피로 맺을 때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포도주를 들고 뭐라고 하죠? 내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하였습니다. 포도주 잔을 들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을 이루고 성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새 출애굽의 바로 메시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전임도 가르쳐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할 출애굽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새 창조라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새 출애굽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이 성찬에서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으로 성취된 새 출애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누구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먹고 마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꿈꾸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꿈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꿈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세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저 세상을 오늘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삶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어도 용납해라. 피차 용서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의 평안을 지켜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골로새서는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위의 것을 찾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삶의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위의 것을 찾도록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이거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 죽어주셨는지 그것은요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위해 죽어주신 거죠. 그 삶은 부활의 삶, 하늘의 삶, 위의 것을 찾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부디 이 성찬을 통해서 새 출애굽에 참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아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충만하고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